따라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날마다 이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젊어 보여서 좋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기쁨이 되어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머리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머리가 난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떤 교회 사모님이 절 보고선 목사님 굉장히 젊어 보여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젊어 보인다고. 제가요 아직은 40대 중반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서 진짜 40대 중반인가요? 그랬더니 예,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우리 노회 안에서 우리 시찰 안에서 제가 가장 어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놀라시는 거예요. 그 놀라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들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 항상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 이제 제 한 딸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유머스럽게 이제 좀 이야기를 꺼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유머스러운 얘기들, 또 자기가 본 얘기들, 친구들하고 대한 얘기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뭐라면 계속 듣다가 아빠는 맨날 얘기만 하면 진지해진대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지식하대요. 고리타분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혼자 있으면서요. 갑자기 또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그래, 뭐 내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분이 어떤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 대해서 이제 정현주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좀 고지식하다. 좀 답답하다. 왜냐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래 내가 좀 고지식한 부분이 많겠다. 왜냐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만나면 위트도 있고 굉장히 그 분위기를 확 이렇게 바꿔가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썰렁해져요. 카톡에다 제가 글 남기면은 답변이 없잖아요. 그래 좀 그런가 보다 생각이 돼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 이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들을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자녀하고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믿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 주님이 아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속에서 참된 자유함,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지식인도요. 그래 또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사주가 정해졌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치거나 이제 무속인들에게 여러 가지 구술하거나 이렇게 무속인들을 찾아갈 때 그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는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도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이 있어요. 이 흑암과 어둠이 보이지 않게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관계들을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거는 완전히 해결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해결받아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 얘기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9절을 잘 읽어보시면 세상의 풍습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그것을 해결한 겁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운명과 사주에 묶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사를 가는 것도 그 귀신이 손 없는 날인가요? 그거를 피해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혼을 하도요, 궁합을 보고 그 운명과 사주를 보면서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운명과 사주팔자, 세상의 풍습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 흑암이 있어요. 이것이요, 내 자신과 가정과 지역 속에 틈타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 흑암이요, 보이지 않게 계속 갈등과 문제를 주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참아서 그랬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어떠한 성공자도 어떠한 지식인들도 어떠한 부귀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셨대요.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또한 과거, 현재, 미래가요,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순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과거는 복음 전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정말로 운명 사주의 팔자에 묶여졌든 예수 믿는 순간 그 모든 과거는요,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럼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 진짜 자기와 똑같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의 축복을 바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의 모든 현재의 삶과 문제는 응답받을 통로입니다. 여러 가지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지금의 오늘의 나의 삶 속에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다. 그것은요, 응답받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갱신하고 바꾸는 축복
축복의 통로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미래는 또 어떻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죠. 내 자녀를 보거나 내 가정을 보거나 또 앞으로의 정말로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거나 그럼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바로 주님이 앞으로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다가올 축복의 통로로 미래를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요 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수지 맞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다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진짜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대요. 이미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바로 나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영적 존재로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과 그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리고요, 28절, 사람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요, 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진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주어진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나에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진짜 주 예수를 믿으면 이 축복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믿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주 예수를 믿으면 돼요.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다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힘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도와줄 사람들이고요, 복음을 위해 함께 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는데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믿고 정말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자꾸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수지 맞은 일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중심을 다해 가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꾸 막히거나 안 되는 부분들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죠? 예수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인생이 싹 바뀐 겁니다.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막 말씀운동, 생명운동, 막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확산시켜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이제 전달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지역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동남아 쪽 이 아시아를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복음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잘 전달되어지고 잘 복음이 증거되어졌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계속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요, 아시아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보다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기도도 했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가는데 막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진짜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안 돼요. 자꾸 막히고요.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잠깐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을 잠깐 중지하고요. 내가 하는 일들을 중지해놓고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이 쓴 책이에요. 참 잘 썼다 생각돼요. 멈추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그 스님이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안 되면 대기하라 라는 논리를 가지고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막히면 일단 도전해라. 될 때까지 지속해라. 그래서 무조건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히거나 안 될 때는요,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길이 막혔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요, 드로아 지역에서 그 밤에 사역을 멈췄습니다. 같은 팀과 같이 멈추고 그때 무엇을 했냐면 바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잠깐 멈춘다는 건요, 그만둔다는 게 아니에요. 막히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요. 성공하는 사람과 유명한 종교인들은요, 길이 막히고 안 될 때는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죠.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그거를 찾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요. 막히면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근데 막히자 어떻게 했느냐?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드로아 지역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들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무조건 열심과 치선이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여요. 그러면 가는 길이 맞다면, 내가 가는 길이 맞다면, 그러면 안 되고 막혀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의 방향이 진짜 내가 보여진다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다라고 답이 나와버리면 지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맞지 않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잠깐 멈추어 말씀에 집중했어요. 안 될 때, 막힐 때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중인, 드로아에서요,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잠을 잤나 봐요.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요, 환상 중에 뭐라 그러면 우리에게 와서 도와줘라. 이게 환상으로 이제 깨어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 환상이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야,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 가보자.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게도냐를 들어가는데 가장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디에서 전도를 할 것인지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막혔어요. 빌립보 지역을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빌립보의 환상을 보면서 갔는데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어요. 준비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맞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딱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할 장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예비된 영혼도 계속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바울이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막혔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하는데 안 된다, 막힌다, 그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되게끔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멈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예전에 제가 예강교회 오기 전에 저도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동기들과 목사님들이 여러 군데를 또 저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하와이예요. 참 좋더라고요. 비도 안 와요. 밤에만 스콜로 이렇게 부슬비처럼 내리고, 그러면 아침에 이러면 완전 촉촉해요. 공기도 좋아요. 다 좋아요. 치안도 좋아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쪽에 한 목사님이 이제는 목회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현주 목사를 추천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더라. 왜 나를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예, 알겠습니다. 갔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다 좋아요. 딱 좋아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하와이 가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럼 준비해야 되는데 장롱은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집을 어떻게 처리하지?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멈춰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신다면 100% 완벽하게 인도할 것이다. 목사님께서 빨리 결정하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다 좋아했는데, 제가 올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99%다 이제 결정이 됐는데, 심지어는 제 동기를 통해서 류 목사님 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제 다 정해진 거예요. 거의 90%가. 근데요, 일주일 남겨놓고요, 틀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가 갈 수 없게끔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는 걸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는 멈추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그래요. 이때에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붙여지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장소도 주어지고, 또한 사명자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가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 속으로 가는 가운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기를 보면서요, 바울을 보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만났는데 이 점으로 주인들을 큰 이익을 주는 자인데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 팀을 보고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요.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 운동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간 거예요. 이 여종이요,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기쁘잖아요. 그러면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감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들이에요. 귀신 들려 있으니까 너무나도 잘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려고 해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돈을 내가면서 자기의 운명 좀 봐달라고, 자기의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끊어져 버리죠. 어떻게 됐냐? 주인이요, 고소해 버린 겁니다.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바울팀을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서 매질을 냈습니다.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주님 믿고 정말로 복음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너무나도 진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억울하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감옥에 가게 된 자신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시민권을 보여주면 로마의 시민권은요, 어떻게 되냐? 로마의 법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함부로 매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하면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절에요. 마지막에 이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의 시민권을 딱 보여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미리 보여줬으면 되는데 안 보여줬어요. 매질 당하면서요. 참 바보 같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로마의 시민권 딱 보여주고, 응? 한번 법대로 해보자 했을 텐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과연 나는 이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100% 믿는다면 이럴 수 있겠다, 나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계기로 인해서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간수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리 또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꼭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냐?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그럼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이 일들 속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면, 분명히 주님을 믿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맞다면 그 또한 주님이 알고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가만히 계시는 주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막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고 해결하려고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가장 완벽한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요.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능력도 있고 확실한 메시지도 있고 증거도 있는 이 바울이 순간순간 기도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현주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요, 한 번도 주님이 나에게 현주야, 너는 지금 이 상태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느냐, 한 번도 저한테 현주야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밤에 11시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요, 어떻게 되어지면 복음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게 되어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간수와 그 가족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정말로 그 계소로 들어가서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갔는데 이런 응답이 따라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예요. 루디아와 함께 이 간수장의 가족들과 같이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끝까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곳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억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엔 억울해 보이는데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힘든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이 도왔고, 그리고 끝까지 지속하면서 도왔습니다.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고 든든한 축복의 통로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믿지 않을 때의 만남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어야 할 만남도 주어집니다. 바울에게는요, 당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관계들이 있었어요. 다 끊어졌어요.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있는 만남들이요, 이상하게 끊어져요. 예전에 불신자로 있었던 어떤 지사님이 교회만 보면 침을 뱉고 교회만 보면 막 욕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뒤에서 삿대질하고 막 그랬던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술 친구들, 그랬던 여러 가지 친구들이 다 끊어지더래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어요. 만남의 축복이죠.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바울은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도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바울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했던 바나바와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에게는요, 진짜 성격이 좀 별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랬던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또 믿음의 동역자를 붙였습니다. 바울에게 맞는 디모데를 붙였어요. 신라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들을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 간수를 또 붙이셨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항상 주셨어요. 주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일이 생겨요. 바울이 가는 곳에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이 귀신아, 이 사단아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사단이 먼저 알아봐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서 무속인들과 이런 데 복음 전하러 가보신 적 있죠? 먼저 알아봐요. 나를 먼저 알아봐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자기 언니가 예수 믿는 무당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강한, 그러니까 이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자매하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하냐? 집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또 없어요.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또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오는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나갔대요.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흑암이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도 아시고요. 천사도 알고요. 흑암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중에 둘째 아이가 있어요. 예전에 태권도 학원에서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공포스러운 영화거든요. 이 아이가요, 잠을 못 자요. 셋째도. 어제도 이제 셋째는, 막내는 저를 깨웠거든요. 문을 못 열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요, 둘째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에스더의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뭐 청소년 초등 신학원인지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그래요.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 그럼 죽어도 상관없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에스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겁나지 않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벌벌 떠는지, 얼마나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사단도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만 있으면 흑암은 우리가 가는 그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꼭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바꿔버리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만남의 축복이 있고 흑암이 떠나가는, 보여지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이런 응답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버릴 것, 누릴 것, 키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 버리시면 돼요. 누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 돼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신분이에요. 권세예요. 이걸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키울 게 있습니다. 내 이제 그릇만 키우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로 우리가 많은 말씀도 듣고 많은 지식을 또한 쌓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문이 막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